우리가 올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이런 표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를 쭉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러면 그 열매들을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로 나눌 말씀이 있지만,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 두 가지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기도 생활이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원해도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마음만 원할 뿐이지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죠. 하여 여기 제목에 가로에 넣는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깨어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또 기도만큼 잘 안 되는 게 없어요. 중요한데 잘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축복의 길이고, 주님의 뜻을 아는 길이고, 주님께 우리의 뜻을 알리는 길이에요. 지난 금요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전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운로드, 내려받기라면, 기도드리는 것은 업로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두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 듣는 일은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속은 모르죠. 주님과 나만 아는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들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 기도는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르죠. 안 보는 데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지도. 근데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한 서너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잘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기도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거 기도하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 자를 더 보거나 가서 일을 더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게 무슨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다.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닐까. 어떠세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필수적인 게 아니다. 선택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기도를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면 하고, 동기부여가 되면,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럴 땐 좀 하고, 그런 게 아닐 땐 그냥 쉬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수요 기도회, 밤 기도회 이럴 때는 하고, 그런 거 없는 날에는 안 하고, 또 수요 기도회, 밤 기도회도 필수로 나오는 거냐? 선택이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기도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없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바쁜지. 그게 이제 일종의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시는 분들의 핑계인데,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해요? 시간 많으신 분들. 그래서 기도는 누가? 직장 안 다니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 아무 때나 출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또는
제가 무슨 여성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마음을 가진 건 아닌데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할 일이 없는 주부들, 할 일이 없지 않더라고요. 주부들 보면 그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밖에 나가 돈 버는 우리는 바빠. 무슨 기도를 바래 우리한테. 기도까지나 집에 있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봤다고요. 조사해본 건 아니고.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몰라서. 그런데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 이거면 정말 곤란한 문제. 네 번째, 기도 해봐야 소용없다. 해봤는데 소용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 심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비슷한 생각이라도 하셨더라면 오늘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 자신도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기도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를 안 할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있어요. 핑계할 걸 자꾸 생각해낸다는 거죠. 이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선입관들인데 이걸 버리고 이제 이후로 기도하는 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핑계들 다 의미 없는 핑계들이고 주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핑계들이에요. 기도는 생산적입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가? 아니죠. 기도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봐도 소용없다? 안 해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답이 없어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도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하시길 바라고 혹 그렇게 못한 분들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시고 가치를 두시고 또 자꾸만 기도 못할 만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기도해 다오.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졸고 자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배경이 그래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들이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정확히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경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먼저 깨어라고 하는 말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잠에서 깨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신 차려라, 주의해라, 집중해라 라는 뜻의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레고요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 watch out, watch, 정신 차려, 잘 봐 이런 뜻이거든요.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wake up 이런 뜻이 아니고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깨우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졸고 있는 제자들 잠 그만 자고 기도해, 그만 잠자고 새벽기도 나와 그런 의미로 쓰인 깨어가 아니라 정신이 흐를멍텅하고 있거나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몰라, 전혀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그런 사람에게 야 정신 차려 그런 뜻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도서관, 기도원 뭐 이런 데 공통점이 있어요. 학교를 가서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는 경우,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자는 경우, 도서관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잠을 자거나 딴짓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한테 딱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정신 차려라.
깨어라.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잊었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딱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나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데,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이 정신 차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기도해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바위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몰라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유다가 이끄는 이 병사들이 들이닥칠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 전혀 감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 전혀 감지 못하고 있는, 쿨쿨 잠을 자서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깨어라, 정신 차려라. 바로 그 뜻입니다. 사실 정신을 안 차리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정신 안 차리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 야, 지금 뭐해 너? 야,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었어?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잠자고 있던 건 아니지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잘 봐야 되잖아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 물건이 내가 원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 분별 못하고 있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잘못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사락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영혼과 육체 할 때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이 약하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살점 있는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추진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하고는 싶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싶죠, 그렇죠?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은 하기 싫어하죠. 이해가 됩니까? 뭔지? 공부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일이 시험인데 내 마음은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또 한편에 내 마음과 내 몸은 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누가 모르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알잖아요. 근데 안 돼.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욕구를 우리 육체의 욕구가 따라가질 못해요. 약해서. 영혼의 욕구가 더 강해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약하다라는 표현을 아스데네스,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요즘 하고 있는 패럴림픽을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몸은 비장애인보다 약하시지만 정신력은, 그들의 영혼의 힘은 누구 못지않게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해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육체가 약하지만 영혼이 강한 분들이에요. 사실 영혼이 육체보다 강하죠. 정신력을 가지고 삶의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훌륭한 분들 많이 보잖아요. 되게 어려운 환경인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정신력으로 뭐 물만 먹고 버틴다든지, 막 엄청난 재난을 만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이 정신력으로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신력으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을 던진, 뭐 이름하여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럴 때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몸은 연약하지만 그 어머니의 정신, 이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린 자녀들을 그 가난한 중에도 길러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원해요. 근데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걸 못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마음이라고 쓰인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영혼이에요. 영혼, 정신, 영혼. 그런데 이건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 하트, 그런 마음, 네 마음 내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에 반대되는 우리 영혼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내 육체는 내 영혼의 갈망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따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 그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가 돼요? 우리 육신적 유혹과 충동들은 시험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내 육체의 욕구가 강하면 내 영혼의 욕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혼 주도적인 사람은 절제를 합니다. 자기 몸을. 근데 반대로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영혼을 절제해 버려요. 몸이 하자는 대로 해버리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과감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일을 한 사람이 분명히 나는 난데 내 영혼, 내 고결한 정신이 아닌 내 육체가 그 일을 해버리니까 그 후회를 하게 되죠. 제가 굳이 이 비유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게 뭐 다이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비유하자면 여러분 얼마나 원해요, 그렇죠? 원하는 몸에 이렇게 사진 딱 걸어놓고 딱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몸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를 자꾸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데 내가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이유가 뭐다? 몸이 약해서. 약하다고 하는 말은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라는 뜻이지 연약하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약한 분이에요? 강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약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래도 안 나와. 엄청 강해. 저보다 강해. 못 나가. 근데 여러분이 못 나온 건 여러분의 영혼은 엄청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여러분은 그랬을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연약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 나와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원하는데 몸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몸을 혼내줘야 돼요. 그래서 푸시업을 몇 번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시고 오리걸음 몇 번 걸으셔서 몸에다가 혼내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차 닥쳐올 시험을 예수님은 예견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으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시험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그걸 이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자고 있거나 자꾸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만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겸손해지죠. 그렇죠?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내 몸이 협조를 못하면 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야 공부가 그렇게 힘드냐? 맘만 먹으면 뭘 못하냐? 어? 다 할 수 있지 그걸 왜 못해? 라고 하시지만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모르시는 말씀이야. 맘 먹는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 마음을 먹는데 안 된다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른들도 그러면서 왜 아이들은 다 맘만 먹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첫째로 나는 마음 따로 몸 따로인 약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시면 됩니다. 착각하면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때 많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면서 얼굴 보면서 당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잘 아는 분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네. 이해를 해주세요. 약해서 그래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덜 미워하게 되죠. 잊지 마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건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못된 것들 그래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약하게만 두면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2절 주보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이나 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 단어만 좀 다르게 썼을 뿐이에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 상황은 정신 차려야 될 상황이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맞죠? 그렇죠?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내가 등대직이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정신줄 놓으면은 큰일 난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정신만 차리고 있다고 된다? 안 된다. 정신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걸 뭘로 채워라? 기도로 채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라. 그건 주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삶이 어떠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언제나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똑바로 알아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왜 반말하고 그래?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말은 에이셀 코마이. 왜 자꾸 헬라어를 쓰느냐면 우리가 쓰는 말과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많이 달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쏙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퐁당 빠지는 것.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만다는 표현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뭐 쉬울 것 같지만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나오면 되지 뭐. 시험이라고 하는 건 들어갔다 나오면 어렵사리 나오면 나오겠지만 입는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아이고 시험 들면 뭐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야죠. 그 시험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치 병드는 것과 비슷해요. 뭐 아파 약 먹으면 나오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병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기도는 필수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미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인데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런 환절기, 간절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굴곡이 있다고요. 그때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신앙의 간절기, 신앙의 환절기는 어느 때일까? 이럴 때 특히 시험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특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힘겨운 날들을 지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겨운 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막 두려움, 염려, 걱정거리가 막 생기는,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는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해결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때죠. 그런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시험에 들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만 그 염려를 다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럴 때 주님, 나 이런 게 걱정됩니다. 이런 게 두려워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지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사회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려운데도.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마음이 기도를 하고 싶지만 내 몸이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노래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공급받으면 만나는 어려움을 이기지만, 그걸 기도를 안 하면 그 만나는 어려움들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겐 평안이 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려움을 지나실 때 꼭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반대로 삶이 형통할 때, 그때도 영적인 환절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좀 됐구나. 그럴 때 넘어진다고요. 그러니 안 돼도 기도해야 되고 잘 돼도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거든요,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멸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아굴의 기도 기억나시죠? 그 사람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는 필요한 것으로만 달라 그랬어요. 30장 9절 보세요.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과분한 복을 주시면 배가 불러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야?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에이, 나는 안 그래. 안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은 그래도 여러분의 이 삭스 몸은 안 그래요. 변한다니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나는 필요한 것만 주세요. 제가요 변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변해도 나는 변해요. 네. 이렇게 생각해야 겸손한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애잔한 눈빛으로 보실 거예요. 왜?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약한 것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예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13장 5절 호세아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 조금 식어져서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열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간절기예요. 환절기. 감기 걸리듯이 시험이 우리에게 탁 찾아와요. 예상하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좀 약해졌지, 기도 생활이 길어졌지.
지냈지? 요즘에 내가 성경 읽는 거 마지막으로 읽었던 게 어디더라? 왜 이렇게 바쁘게 지냈을까?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런다고.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지? 다시 돌아가 봐야 돼. 옛날에 여러분 정말 좋았잖아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씹어줬구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했구나.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하노니 열심히 하십시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하노니 열심히 하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안 하면 대답이 너나 잘하세요 그럴까봐.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 그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너나 잘하세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상태, 그야말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가 또 있겠죠. 신앙 네 번째는 신앙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크게 했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이때도 신앙적 환절, 이때도 사탄은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훌륭한 분이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죄를 좀 이렇게 좀 붙잡아둘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아주 다운되어 있을 때도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도 역사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딩동댕 좋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베드로 말고는. 그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잠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 직후인데 말이죠. 정신을 바짝 안 차릴래야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은혜가 충만할 때나 은혜가 떨어질 때나 언제나죠. Always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마음은 진심이라고 저도 믿어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자기 마음을 열어서 내가 수제자다 이렇게 어깨를 높이던 생각을 다 버리고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쓴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자기도 그랬으니까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자 마지막 5번째는 어떤 때가 신앙의 환절기일까? 마음이 빗나가고 요동칠 때. 이게 뭘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마저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게 싫어. 기도가 싫어. 성경 보는 게 싫어. 설교 듣는 게 싫을 때가 옵니다. 마음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든데 기도해. 기도밖에 없잖아.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누가 그걸 몰라? 말은 쉽지. 아니 너무나 고마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빗나가요. 빗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통로인 기도 자체를 스스로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그까짓 게 그렇게 중요해?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거요 무섭습니다. 특히나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겨요? 거절당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막 교만해졌을 때, 누군가 너무 미울 때, 너무 막 화날 때, 그럴 때는요 올바르고 정의롭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옳다고 여기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속을 가만히 보면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일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멸시했거든요. 이방인들과 섞였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 아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상종을 안 해. 그랬는데 하필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환영하지 않죠. 당연히 환영 안 하죠. 서로가 미워하니까. 너희들도 나 사람 취급 안 해? 나도 너희들 사람 취급 안 해? 우리 동네는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형제잖아요.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말이 그렇지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괜히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데 물건 계산하는 아줌마가 물건 막 집어 던지고 짜증내고 그럴 때 있지 않았던가요? 그럼 우리도 화나죠. 아니 아주머니 왜 물건을 던지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곤란하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아요. 왜? 이 아주머니가 뭔가 마음이 안 좋은 일인가? 지금 있던 아들이 뭐 안 좋은가? 아니면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가? 그 일터에 와서 일이 쉽지 않아. 근데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 우리도 화나거든요. 한두 번은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지만 아니 왜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자꾸 짜증나게 구는 거예요. 마트 직원도 나한테 그러고 뭐 전화할 때 뭐 하는 사람은 그러고 그러면 나도 화가 나잖아요. 왜 도대체 이 사회 사람들은 똑바로 프로식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지 않고 말이지.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불친절하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막 당장 대통령 선거라도 나갈 것처럼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지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막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그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거절감에 분노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감히 예수님을 거절을 하다니 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심한 말을 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할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고 꾸짖으시고 야 우리 다른 쪽으로 가자.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우리 다른 길로 가자. 물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강하게 통과하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이런 어떤 과시하는 마음, 우쭐대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다 우리를 환영해야지 어디를 나를 거절해. 이런 마음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히 어디 내 앞에서 나를 거절을 해? 내 말 나한테 반항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손님이 고객이 왕인데? 이러면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 마음이 매우 불쾌합니다. 제 마음이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그런 상황에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정의롭지 않고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따질 줄 알았지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래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구제하는 일과 불사르게 내어주고 거의 자신을 분신 이렇게 해가면서 정의롭게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유익한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채워야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용서하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냥 똑같이 그렇게 급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마음이 안 편한 이유는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의 평안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우리 신자들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정의로운 일인지 몰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할 말은 해야 되고 따질 건 따져야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말은 다 해야 되지만 그래놓고 우리 마음이 안 편해. 왜 그러느냐?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므로 그 일을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보디발 장군 부인이 자신을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물론 아름다운 분이었고 그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도 몰라 내 책임 아니야 하고 범죄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요셉의 태도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겠습니까? 바로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보다 더 높은 권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이 충만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종살이하고 있는 중이라도 어떤 여성이라도 어떤 이성이라도 자신의 유혹을 보낼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외로웠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 가슴에 간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진 거거든요. 요즘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왜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터인데 그때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면 다른 어떤 거짓된 유혹에도 제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모르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선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기도해야 정신 차릴 수 있고 정신 차려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을 살피고 마칩시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렵지, 우리 마음이 걱정되지, 염려가 되지, 어떡하지 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요. 시험 당할 때 기도하고 있으면 알죠. 능력을 받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죠. 예수님 지금 마음이 그래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잘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볼 것인가. 아, 성령님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능력을 받아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상황이 도움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시험을 그대로 맞닥뜨리면 그 충격이 너무 크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 비상구는 이쪽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들려요. 그게 안 보여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길을 보여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여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 봅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긴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강한 용사같이 당당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